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한 주 쉬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0면 31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니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성공과 신앙, 이쪽에 비디오를 꺼주세요. 명성과 겸손, 내 뜻을 펼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 둘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고 또 둘 다를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비록 수는 적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겸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서
세상에서도 명성을 누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꿔줄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누가 과연 그런 사람이냐라고 묻겠지만 그것을 묻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다고 여러분이 그대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적다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은 세상에 얼마나 본받을 사람들이 있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여러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세상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면 나도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떠나갈지라도 다 발 앞에 무릎을 꿇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것이 믿음의 정신이, 만일 노아가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면 노아는 세상과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바로 행하는 사람,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과거에 훌륭한 본보기로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나도 포기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어렸을 때는 저마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 내가 따르고 싶은 인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옛말에 어느 영웅도 자기의 몸종에게는 영웅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폴레옹이든 알렉산더 대왕이든 이런 영웅과 같은 인물도 자기 가까이에서 수종을 드는 몸종이 보면 전혀 위대한 게 아니, 남들과 똑같은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또 게으르고 허물이 눈에 확실히 보이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가까이에서 봤을 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웅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런 식으로 보면 가족에게 어느 정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보기에도 뭔가 존경할 구석이 있다고 본다면 그건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는 얼마든지 교양과 신앙과 지식으로 자신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환경에서.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건 쇼가 아니고 진짜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정말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들은 이 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마치 조선 왕조가 일제 합병돼서 망한 것처럼 유다가 망했어요. 다윗의 왕조가 망했어요. 이건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이 세대에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쓰지 못하고 계명을 해야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외국 이름으로, 원치 않는 이름으로, 적어도 영어로 이름을 지을 때는 성은 유지를 하지요. 존 킴, 데이빗 리 이런 식으로 성씨는 유지를 하고 given name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계명은 성까지도 가는 그런 계명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창씨 계명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 자체를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으니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독일에 패배하는 것만으로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울고 원통하게 생각을 하고, 또 브라질이 7대1로 독일에 패배할 때는 국민들이 보면서 울었어요. 대놓고 울었습니다. 축구 경기에 불과하지만 축구 경기라도 외국 팀에 그렇게 치욕적으로 패배한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자존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는 치욕스러운 일이, 이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가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식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자식들이 원치 않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여 다니엘서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 세 친구는 계명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앞으로 소개가 됩니다마는, 다니엘은 벨사살이란 이름으로 계명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니엘서의 저자가 끝까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강요된 환경에서 남의 문화, 남의 사고방식, 남의 언어를 배울 것을 강요받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너는 학교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몇 과목이나 배우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기술이든 이런 모든 것을 그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강요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고 싶은 것을 공부한다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안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싶은 것이 딱히 없으니까. 그러나 나라와 또 사회와 또 학교와 엄마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과는 상관이 없이 많은 것을 억지로 배울 수밖에 없고,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보다 잘하기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경쟁을 요구받습니다. 그냥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배우는 목적이 그저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학문을 잘 배워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1등급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점수를 잘 받느냐,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그래야 나에게 미래가 열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대한민국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말자, 교육 방식을 바꾸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유는 이미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인도든 일본이든 경쟁하고 공부를 강조하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젊은이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공동의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기들이 원치 않는 나라에 끌려가서 원치 않는 이름을 부여받고 그리고 원치 않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젊은이는 몇 가지 현저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비록 이들이 거부할 수 없는 외적인 힘에 의하여 끌려가서 그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됐지만 정신이 살아있고 패기가 있고 자신들의 유대인의 뿌리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자긍심이 있는 정신이 살아있는 젊은이들이었다는 사실이,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그 외적인 상황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절개와 자기의 정신만큼은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어요.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공부 잘하는 젊은이들 많고 또 수학이든 영어든 어떤 경쟁에 내놓아도 잘 따라하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것이 그들이 반드시 정신이 살아있고 의식이 깨어있고 옳고 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뜻이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이 수능을 강요하고 또 적응을 요구하고 순종을 강요할지라도 그들의 정신마저 타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예요. 만일 영혼을 타협하게 되면 그것은 양심을 타협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영혼이 없는, 영혼을 팔아버린 성공을 얻기 위하여, 부를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영혼을, 양심을 팔아버린 그런 좀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남자와 여자의 이 문화적인 적응력을 비교할 때 여자가 더 적응력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살게 될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더 외국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고 문화적인 동화가 빠르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나이에 외국에 가서 살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학생들이 외국어도 더 빨리 배우고 또 문화적으로도 더 빨리 적응을 하는데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늦고 외국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동화를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느냐? 왜 남자와 여자 간에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여학생이 더 언어적으로 재능이 있고 남학생이 그렇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남자가 자존심, 자기의 뿌리에 대한 자존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자존심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은 아니지만 남자가 더 그런 면으로 나는 이런 뿌리가 있고 나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 나는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보존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문화적인 동화가 늦다고 보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들처럼 이들이 왜 기왕에 바벨론에 끌려갔다면 로마에서는 로마인처럼 하라는 말처럼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인처럼 살면 되는 것인데 왜 구태여 음식과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말하기까지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먹는 진미가 그들을 더럽히느냐?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그 고기를 가져다가 시장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고기는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제물이 만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들이 먹는 고기를 먹게 되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대단한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들이 무능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문화적으로 적응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빨리 따라하는 것만이 유능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 흉내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의 옷을 문화, 언어 따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짐승도 서로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귀중하다고 믿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그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능하다는 명목으로 남들을 흉내낼 것을 요구합니다. 남들처럼 따라하라는 얘기, 소위 이 엄치나
옴치나를 너는 왜 따라하지 못하느냐? 왜 남들처럼 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꾸짖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따라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더 어려운 것은 자신의 소신, 자신의 믿음, 자신의 양심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의지, 거기에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어떠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육 수준이 높고 외국물을 먹고 또 외국어를 많이 배우고 일찍 세계화와 또 이런 교육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 나라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의 시대보다도 더 공부를 할 기회도 많고 더 유복하게 살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더 유능한 지도자, 더 훌륭한 인물을 만든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은 그의 능력과 재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과 속사람과 인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힘, 인격적인 능력, 여기에서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존경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저 공부할 환경을 많이 부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무슨 폭군, 스탈린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무슨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 인간의 정신의 이 위대함,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본인도 보여주고 남들에게 제시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도의 간디를 들 수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간디는 이 영국 영연방에 살면서 차별이라는 것을 겪어봤고, 이 남의 문화에 동화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이 약소국민의 그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이, 만델라는 젊었을 때 그가 흑인 이 인권운동에 가입한 이유 때문에 수십 년을 감옥에 수감돼 있었죠. 그의 인생의 좋은 시절은 다 감옥에서 보냈어요. 젊은 시절 남들은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을 맛보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황금 시대를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만델라가 감옥에서 출소할 때가 되어서는 이미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백인 위주의 정치에서 그 주권을 흑인들에게 이양한 다음에
대통령이 된 최초의 흑인이, 그 이전까지는 백인들이 정권을 쥐고 아파르타이드라고 해서 차별 정책을 폈어요. 백인들 동네에 흑인이 살 수 없고, 백인이 타는 자동차를 흑인이 탈 수 없고, 백인이 가는 화장실에 흑인이 갈 수가 없어. 서로 구별이 돼 있어요. 이게 아파르타이드의 원리. 그 오랜 차별이 끝나고 마침내 정권이 흑인에게 이양이 된 다음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만델라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우리 천하가 됐으니 복수를 하자, 그동안의 서러움을 갚자, 그동안에 우리가 입은 모든 피해를 갚아주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으니 당한 만큼 그들에게 갚아주자, 그렇게 했을 텐데, 만델라는 과거는 과거고 복수와 과거의 아픔을 덮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창조해 나가자. 그래서 평화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고 흑인과 백인이 같이 살 수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 이런 것을 행한 정치 지도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단한 일이. 그런데 그것이 만델라가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고난을 많이 겪은 것이 만델라의 영혼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로 백인과 흑인이 살 수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미 그는 세상을 떠났고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20세기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반도가 통일이 된 다음에 극심한 갈등이나 또 전쟁이나 이런 비극을 겪지 않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통일된 한반도가 함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과 인격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래요. 북한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네 소년. 얼마나 참 정겨운 말입니까? 왜 소년만 말하고 소년은 말하지 않느냐?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영어의 man이란 말이 남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뜻하는 것처럼, mankind 하면 인류를 말하는 것이지 남정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상황에서는 소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 또 세상적인
지식과 영적인 깊이를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성공과 신앙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까? 명성과 겸손을 겸비할 수 있습니까? 내 뜻을 펼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갖게 하셨고 동시에 모든 이상과 몽조를 알더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깊이와 능력과 은사를 소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이 그들을 무능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남들은 either or 이것 아니면 저것 성공을 원하면 양심을 포기를 한다든가 돈을 얻으려면 도덕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것 아니면 저거 이렇게 양자택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둘 다를 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둘 다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가능하냐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를 물어봐도 안 됩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